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393장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얼마 만입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1.5 또 2.0 단계하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기에서 예배를 인도를 하고 한동안에는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참 비참한 서글픈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주장도 오가기도 했었고, 어떤 목사님은 무조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도 교회가 문을 닫고 조심해야 된다. 참 말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라 할지 사실 정부는 마침 교회가 코로나 전염 원상지처럼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국민 백성들이 교회를 정말 터부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폄하하고 별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한 열흘 사이에 부산의 한 교회 목사님이 MBC에 나오셔가지고 100분 토론을 하면서 질병본부에서 교회를 통해서 감염이 된 것은 겨우 7%, 약 7%, 7.7%였는데 마치 언론들은 49%, 거의 50%가 교회에서 일어난 것처럼 펑튀기를 하고 조작을 하고 주장을 하고 조장을 하고 그렇게 돼서 문제가 많았다. 정확한 자료들을, 질병본부에서 발표한 정확한 자료들을 차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MC도 사실은 꼼짝 못했고 또 같이 패널 나와 있던 반대쪽에 있는 목사님도 꼼짝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 언론의 그때의 100분 토론을 통해서 좀 달라졌어요. 조금은 달라졌어요. 저는 사실은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아주 가깝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또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어떤 교회 영향력 때문에 또 우리 교회와 또 저는 이 군포 지역을 리드해 가야 되는 교회 입장이고 또 방송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혜스럽게 조심스럽게 해온다고 해왔습니다만은 요즘 우리 사회는 이제는 전도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고 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추풍낙엽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있지 않는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다 믿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럴 겁니다. 코로나가 그치더라도 옛날 과거의 교회 모습은, 옛날 성도들의 모습은 옛날이요 되고 말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는 알곡만 남는, 쭉정이 갈아지는 다 시들어버리고 바람에 날리게 되고 불에 타버리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이제는 작은 소수만 남게 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이런 때에 그리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 한 가정, 한 민족을 통하여서 당신의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어 가셨고 당신의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셨기 때문에 이 아침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또 꼭 오늘 아침에 여기에 나오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이 시간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오늘 아침에는 설령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렸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때는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고 정치 영향력을 비롯해가지고 이 사회 많은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고 정치 선거 때만 되면
지역적인 갈등, 영호남, 서울 중부, 또 평양, 황해도, 이북 하면서 다들 정치인들이 나눠버렸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이제는 연세 드신 분과 젊은이들이 나눠져 버려 있고 여러 가지로 마음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전대년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남을 건지 떠날 건지 내년 6월 달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좌파 이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계속되고 이어지게 되고 하게 되면 여기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목사님이시잖아요. 옛날 손영원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목사는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그래도 이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죽했으면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 두 마디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열자마자 하나의 말씀을 열자마자 첫 두 마디는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시작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뭘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두 마디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 누구신가? 이 나라를 존재케 하신 분이 누구신가?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신가?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또 엊그제 목사님들의 주고받는 카톡방에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폐쇄시켜야 된다. 교회 폐쇄법을 상정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폐쇄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국회의원 명단들을 쭉 올려놓았어요. 우리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저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 한 달 전에 문자를 보냈어요. 의원님, 이 명단에 당신이 있습니다. 교회를 폐쇄시킨다고요?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목사님, 그건 오해입니다. 잘못된 소문입니다. 나는 감염법, 코로나 감염법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었지 교회 폐쇄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그게 교회 폐쇄법이에요. 근데 그 명단에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의 안수 집사님이 들어있고, 제가 작년 2월 달에 해남에 부흥집회를 갔었잖아요. 그 부흥집회를 갔을 때 그 교회 집사님이 해군 소장 별 2개, 해군에서는 별 2개가 제일 높습니다. 해군 소장 출신이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가니까 출마를 하는데
기도해 해달라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안수기도를 하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명단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이 그렇게 카톡방에 올려놓았길래 우리 다시 한번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달 전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답은 교회 폐쇄법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인물을 돌리는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목사님들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정확하다면, 그것이 정확하다면은 자기 지역에, 우리는 군포요, 김포는 김포요, 익산이면 익산이요, 그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협의회가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 4월 보선과 내년 4월 그리고 내년 6월 선거에서 혼쭐을 내야 됩니다. 일단 올려놨어요. 어떻든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역사의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 정치인들이 있지만, 나라의 지도자가 있지만, 그러나 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의 쳇바퀴를 다 쓰신 하나님. 인간들이 악하게 되면 지진을 통해서도, 태풍을 통해서도,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분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는, 성도님들은 어떤 정치판의 흐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 갈등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분은 누구인가? 여기에 중심에 가 있어야 됩니다. 선거철만 되면 영혼함 따지면 안 됩니다. 선거철만 되면 여야냐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절대 주권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정치판만 되면, 선거철만 되면 교회 안도, 때로는 목사님들까지도 정치판에 휘둘리고 있어요. 목사님들 무슨 영혼함입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손이 안으로 굽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최대한 우리는 말씀의 중심에 서서 공이냐, 진리냐,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기에 중점, 주안점을 둬야 될 줄 압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면 성경을 탁 열었을 때의 첫 2마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직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직언,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직언이 뭐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임자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주권,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신앙인들조차도 일부 교회는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늘 순간순간마다 매여 사느냐, 의지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요구하다가 자기 필요가 채워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뭐고 없습니다. 주권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게 되면
자기 필요가 채우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지요. 교회 안 다니지요. 또 심지어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조차도 자기 자존심이 망가졌다 생각하게 되면, 자존심이 상해졌다 생각하게 되면 직분이고 뭐고 내팽개치잖아요. 교회도 떠나고 믿음도 떠나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누구냐, 그리고 그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누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건 하나님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 영광입니다. 오직 주께 영광. 우리는 자기 본의적인 계획을 따라 존재하면서 자기 영광의 순간을 위해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주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따져 물으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할 때가 아니죠.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지금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스크롤 통해서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오늘을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나에게서 주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과의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이 두 마디가 성경에 참 중요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그 나의 주체성은 뭐냐? 나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서 나의 어떤 신앙 인격, 성품, 주님은 언제나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주님은 사랑이시고 온유하셨고 화평이셨고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집에 가서 창세기 1장 1절 한번 몇 번이고 되뇌이면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꼭 시편 115편, 오늘 아침에 집에 가셔서 시편 115편을 우리 한 3번 정도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여기서도 기도하시지만 집에 가셔서도 시편 115편을 3번 읽어보시고 꼭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영광의 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주님을 생각할 때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정체성,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는 피조물,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주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 것을, 내 삶의 의미며 목적인 것을 알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때에 믿음 안에서 남은 자 알고기 되게 도와 주옵소서. 믿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외부인들도 많이 오셔서 이제 기도를 하실 텐데요. 꼭 기도하실 때 마스크를 쓰시고 기도하시고, 오고 싶어도 누가 마스크를 벗고 기도하기 때문에 못 오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새벽 기도를 하신 분들이 짧게 기도하시더라도 또 잠깐 하고 가시더라도 당분간은 소리를 내지 않고 또 묵상하고 소리를 내더라도 조그만하게, 그래서 비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꼭 마스크를 하시고, 그래서 다른 분들도 안심하고 새벽에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협력하도록 하십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